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모함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 모함교회를 개척하신 김무무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오늘은 모함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역사를 아는 것도, 가문의 뿌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함교회의 시작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형의 교회, 이 말이 뭐냐? 건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교회가 어떻게 처음부터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 이런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첫 모형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건물을 세울 수 없어서 천막, 텐트를 가지고 예배할, 제사할 곳을 만들었죠.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언약궤를 모시고 지성소로 구별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예배 처소로서 성막을 삼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그들은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때에 옮겨다니는 천막, 텐트가 아니라 건물로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다시 재건을 해서 만들게 되고요. 또 예수님 시대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말고 각 지역에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회당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회당이 오늘날 교회의 원조격인 모습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마가의 다락방이 저는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중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고, 그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교회의 첫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 모양을 가지고 교회를 얘기할 때는 아마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건물을 교회다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과 함께 본질적으로는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문자적으로는 여기에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리와 이리와 해가지고 몇몇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서 따로 모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다라고 얘기하면 이 건물적인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서 건물과 사람을 합쳐서 교회라고 얘기하고요. 조금 더 구별을 하자면 사람이 교회이고 이 건물은 교회당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함교회당은 언제 지어졌을까요? 시작은 1979년도고요. 1992년도 이럴 때 막 증축을 하고 또 늘려가지고 오늘 이 건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모함교회 건물과 우리 성도들의 이 모함교회 모임의 첫 출발부터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첫 출발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 하던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아니면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 엘리야, 예레미야,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리스도시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어로 그리스도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얘기하면 구세주, 기다려왔던 구세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그 말 뒤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베드로가 얘기한 이 개념은 정말 대단한 개념입니다. 왜? 구약에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시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그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나오는, 직전에 나오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지켜보던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놀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했던 무리를 걷는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나오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최근에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복이 있다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 복입니다. 뭐 때문에 이 복이 있을까요? 별거 다른 거 아닙니다. 고백 때문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고백과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등등 우리가 하는 이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구원이 함께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당연히 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원받은 자들의 복은 뭐가 있어요? 제가 올해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많은 것들이 구원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야, 이거는 니네 부모님이 너에게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엄청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영어식 이름으로 얘기하면 피터팬 할 때 그 피터가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반석이라고 칭하는 페트라를 이름으로 바꾼 게 페트로스,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서 야, 반석과 같은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중심으로 하여 베드로를 시작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요, 하데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하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저승을 다스리는 신 중에 신입니다. 하늘의 신은 제우스고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이고 저승의 신은 하데스고, 이렇게 구별이 됐네. 그 하데스입니다. 이 하데스는 저승의 신의 이름이자 지하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무덤을 얘기하는 거고, 지옥과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은 교회의 시작이었고,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첫 시작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베드로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함께하는 무리들이 드디어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쓰고 기사가 막 일어나고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모이고 등등등 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면서 우리가 아는 첫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두 번째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두 번째 교회가 어디냐면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탄압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옆 다른 나라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게 되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게 됐느냐? 거기에 안디옥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거기에 살던 헬라인들, 외국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보고가 되게 되고, 아, 그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면서 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 선교사가 누구냐? 기독교 1호 선교사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교회를 만들게 되는데, 누구와 함께 교회를 만들게 되느냐? 바로 사도 바울.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눈이 멀어가지고 있었던 그 사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며 안디옥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사울이 이제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다가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 재판을 받던 도중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사도행전 25장 그 이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렸다가 살아나고 하면서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역사 속에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죽기 전까지 거기서 고위의 사람들, 귀족들을 만나고 접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의하면 왕족을 비롯한 고위 귀족들이 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합니다. 왜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문명적으로 대단했고 철학 이런 문화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설득을 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복음이 그들에게 효율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서는 시간이 한 200년 이상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때는 200년, 250년 기간에 기독교는 비공식적인 종교였고 탄압을 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자이에서 찢기기도 하고 콜로세움에서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비밀리에 비공식적으로 기독교가 퍼져나갑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밀비아누스 다이라고 하는 전투가 있었는데, 이때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꿈을 꾸게 됩니다. 십자가 표시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기는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에 대하여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아마 이 사람의 할머니도 기독교인이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진짜로 십자가 마크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십자가 대단하네, 기독교 진짜네 생각을 하면서 우호적으로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비공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이제 대놓고 믿어도 되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는 사이비 종교 취급을 받았다면 이제 종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게 세계사에서 나오는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380년경에는요 아예 시간이 한 60년 지나고 나서 기독교가 로마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였다면 이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380년에 있었던 테살로니가 칙령의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 이후에 한 300년 후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씨앗이 열매가 맺어 로마의 그 세계 최강국의 국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유럽의 여러 나라에 이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도 교회가 있었고 또 동방에서도 교회가 있어서 어쨌거나 이 기독교가 카톨릭, 동방 카톨릭, 서방 카톨릭 나눠져 있긴 하지만 계속 성장을 하게 돼서 유럽 전역이 기독교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화가 되다가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카톨릭이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고 하다못해 자 헌금하세요, 여러분의 헌금함에 딱 들어가서 바닥에 땡그랑 하는 순간 저 연옥에서 고생하던 당신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세요 하면서 성당 건축을 위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가 그게 무슨 소리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러면서 종교개혁을 열게 되고요. 그 종교개혁을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 카톨릭의 영향권 밖에 있고 싶어 했던 당시 독일과 이탈리아의 영주들이 호응을 하면서 칼빈과 같은 사람, 쯔빙글리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카톨릭에서 독립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가 어디로 넘어가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은 카톨릭의 영향이 아니라 개신교의 영향으로 침례교, 감리교 등등등 장로교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기독교가 부흥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00년 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OM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OMS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어가지고 저희 교단과 협력하는데, 은혜 받고 복음 전파의 뜻을 품은 평신도들이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OM, 오리엔탈 미션이라고 동양 선교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동양,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을 하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한국 이전에
일본에다가 성서학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동경에 있는 동양선교회 성서학원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중심으로 동양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1907년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그 동양선교회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와서 교단을 세운 게 아니라 종로에다가, 지금으로 치면은 아현교회 옆에 있습니다. 거기가 조선 야소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이라고 하는 전도하는 장소를 만들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천당, 불신지옥, 옛날에 이 표어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4가지를 전도 표어로 정해가지고 외치고 다녔는데, 그게 지금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입니다. 중생 거듭나야 됩니다. 성결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유 예수 믿으면 병에서 질병이 치유됩니다.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이 4가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종로의 아현동, 무교동 거기에 처음에 성결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그 성결교회가 지금의 서울에 있는 중앙성결교회입니다. 각 지역에 보면은요, 구미중앙성결교회, 무슨 중앙성결교회, 무슨 중앙성결교회 다 있는데, 이유는 그 중앙교회랑 연관되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초창기에는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성결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퀴즈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두 번째 성결교회는 어디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910년에 존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OM 선교회에서 우리나라에 보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토마스가 두 번째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1914년 8월에 개척한 남산교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산교회가 성결교회의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1914년 8월에, 그때는 뭐 남산교회라고 표현 안 하고 김천이라고 하는 지역명을 따서 김천교회라고 불렀어요. 제가 좀 이따 영상도 나오고 뭐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좀 있어요. 그리고 박재원, 김준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황금동 집에서 개척을 했고요. 또 이 박재원이라고 하는 이분은 어느 정도 1년 정도 개척이 돼가지고 자리를 잡히니까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경주로 가서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경주 중북교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남산교회가, 지금의 남산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남산교회가 이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52년도에 남산교회의 도움으로 지금의 은혜교회인 동문교회가 개척이 되고요. 이 동문교회가 1979년도에 지교회를 만들게 됐는데, 그 교회가 바로 4월 16일에 창립 예배를 드린 우리 모암교회입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달려볼까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 초대교회에서 파송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가 공인되고 국교화된 이후에 카톨릭으로 가서, 카톨릭에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통하여 프로테스탄트가 되고,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미국으로 건너간 다음에 OMS 선교회를 통하여 일본의 성사학원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공부한 김상준, 정빈이 한국의 복음을 전도하면서 교회를 만들게 된 게 1907년이고, 두 번째로 1914년도에 남산교회가 만들어진 후 1952년도에 은혜교회가 세워지고, 1979년 4월 16일 모암교회가 창립이 된 겁니다. 그 모암교회가 45년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전혀 모르는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암교회 1호 성도가 누구일까요? 송장욱 장로님입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제가
이게 우리 모함교회 역사를 위하여 인터뷰를 부탁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모함교회 개척에 대해서 조금만 올려주세요. 볼륨.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 배경 및 과정은 동문교회 박수복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모함교회 개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는 잘 모르겠고, 우리 모함교회 개척은 동문교회에서 건물을 다 세워줘서 우리들에게 부흥반식이라고 명령받은 것을 동문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부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참 모함교회에 온 것을 말씀을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개척 장소에 대한 설명은 참 뭐 장소에도 77년도에 동문교회 박수묵 목사님을 통하여 송집사 모함동에 우리 동문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언제 교회 개척되거든 우리 또 모함교회에 와서 열심히 한번 일을 해봐라. 그 소리를 내가 두세 번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마침 제 농촌에서 김천으로 이사 와가지고 제 집이 모함동 중국학교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1979년도 4월 5일 날 오전 10시쯤 돼서 동문교회 박수봉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송집사 지금 큰일 없으면은 지금 모함동 모함교회로 좀 올 수 있느냐.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참 얘기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부랴부랴 모함교회를 오니까 마침 모함교회 담당하실 김문부 목사님이 금산 창평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온 과정에서 동문교회 박수봉 목사님과 김문부 목사님과 또 박수봉 목사님이 저를 김문부 목사님에게 인사를 시키면서 앞으로 김문부 목사 우리 송집사하고 같이 모함교회를 부흥시키 봐라. 그렇게 해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날 목요일 날 이사를 와서 인사를 하고, 그래 4월 8일 첫 주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모함교회 오기 전에 남산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남산교회 집사로서 출석을 하다가 또 모함교회로 갑자기 올라가니까 또 남산교회 담임 목사님 신유령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참 허락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토요일 날 남산교회 신 목사님한테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많이 빌었습니다. 빌은 결과 모함교회 가서 충성하고 부흥시키라 하답을 받고, 제가 1979년도 4월 8일 첫 주일 날 모함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인원은 참 첫 예배에 많은 인원은 없었고, 목사님 내외하고 네 분과 목사님 이사할 때 금산 창평에서 주일학교 여교사 여선생님 한 분이 이삿짐 나라로 같이 온 그 선생님하고, 또 제가 남산교회 다니다가 인도한 편유현 성도하고 저하고 또 남산교회 출석하는 정감남 집사님하고 6명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 너무나 뜨겁게 감사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4월 8일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4월 15일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월요일 날 총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모함교회 창립 예배 4월 16일 날 11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참 오늘날까지 연문연 부흥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김문부 목사님과 조일자 사모님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모함교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기타 개척과 관련된 우리 예배서도는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면은 92년도에 우리 모함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스레트 건물에 있다가 지금 현 건물로 92년도에 이 잘 건물을 개척이 짓고 난 다음 돼가지고 이야기입니다. 참 이름을 우리 좀 바꾸자. 모함교회로 하는 것보다도 김천 성결교회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김천교회를 성결교회로 하려고 우리 당에서 다 서류를 갖춰가지고 총회 본부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이웃교회 남산교회에서 그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그래도 김천 가면은 남산교회가 제일 기본이고 제일 선두인데 어찌 그럴 수는 없다. 그래도 김천교회 이름은 빼라. 그래서 남산교회 당회원 대원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전부 이해를 하더라고요. 좀 빼둘 수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류까지 다 갖춰놔가지고 총회 본부 올렸는데 김천중앙성교회로 하려고 그랬다. 김천중앙성교회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서류가 다 올라갔다. 이러니까 남산교회 당회원들이 제발 그것만큼은 좀 빼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당회원 밑사람 안 되지만은 참 서로 이해하고 역시 그러자. 그래서 김천 모함성결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현재 우리 모함성결교회가 다시 그래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송장욱 장로님 너무 부끄럽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뒷이야기.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교회 동문교회에서 건물을 블록으로 짓고 그 다음에 김문무 목사님이 이제 초빙을 해서 4월 8일 날 첫 예배를 드리는데 6분이 예배를 드렸고 4월 15일 두 번째 예배 드리고 그 다음 16일 날 월요일 날 교단 총회장님과 여러분들이 오셔서 개척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던 이 이름에 대한 얘기는 1992년도 이 교회를 증축하고 나서 우리 모함동 말고 김천교회로 이름을 바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산교회가 1950년대인가 한번 이름을 남산교회로 바꾸기 전에 김천교회로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산교회 측에서 이게 우리가 김천교회 이름을 썼는데 지금 모함교회가 김천교회로 이름을 바꾸면 서로 좀 혼동되고 그런 게 있으니 그 이름에 대해서는 좀 양보를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모함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관련돼서 제가 굉장히 희귀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은혜교회 조영일 원로 목사님께서 기록을 뒤지다가 나와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어떤 사진이냐, 모함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건물을 지을 때 개척되기 전에 건물을 지어서 우리 모함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기공할 때의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 모함교회 이름을 동문교회에서 뭐라고 지어서 개척을 위해서 했는지, 지교를 만들었는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은혜교회에서 우리 모함교회 지교회를 만들 때 이름을 김천교회로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가 모함교회로 바꾼 거고 1992년도에 다시 한번 김천교회로 바꾸려다가 남산교회 양해를 구해서 다시 김천교회로 이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여기 보니까 저 뒤에 보고 그러면은 우리 동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1979년 우리 교회 생기기 전에 처음 건물 짓기 전에 사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김천교회로 지교회를 만들 거야 하고 하면서 아마 이 당시에 근처 목사님들 내지는 은혜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아닐까 싶은데 나중에 송정욱 장로님 요 그림 한번 보시고 이분들이 장로님 여기 없으시죠? 왜냐하면 이때는 건물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김천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김천을 대표하는 김천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하는 게 안 됐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 건축 새로 하며 그때 한번 더 시도해 보죠. 자, 어쨌거나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6명으로 시작한 우리 모함교회가 오늘날 45년이 지나고서는 세례교인 수 400명 이상의 650명의 성도를 얘기하는 든실한 교회로 자라왔습니다. 아마 이 오랜 기간 동안 34년 동안 헌신해 주신 김문부 목사님, 조길자 사모님의 그 눈물 어린 기도와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장욱 장로님을 비롯한 맨 처음부터 여기에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이 모함교회가 45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역사는 이랬다 치고 앞으로 우리 모함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45년, 또 앞으로의 100년, 200년의 역사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잘 교회를 이렇게 세워온 것처럼, 또 아니면 그 전에 베드로의 첫 고백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연결이 우리로 하여금 또 계속 후대까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느끼기에 정말 행복한 교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모함교회 역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특별히 지금까지 이 모함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왔던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과 선배님들에 대한 고마움 또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을 모아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